욥기 9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했을 법한 이야기, 일기장에만 써놨을 법한 이야기를 그냥 발견하게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개정판으로 읽을 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일기장에다가 혼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느꼈을 때 썼을 법한 이야기들이 그냥 요즘 쓰는 언어로 그냥 그대로 설명돼 있어서 공감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9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각각 욥과 대화하듯이 말을 주고받을 때 빌닷의 말에 대답하는 욥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했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다시 욥이 말할 때 이 빌닷의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라는 말씀으로 분류가 되어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문, 산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언어 자체가 일종의 라임을 갖기도 하고 운율을 갖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운문이다, 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산문과 시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감정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묘사가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역사서 예를 들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걸 읽어보면 역사를 기술할 때 최대한 감정적인 것들은 빼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오경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도 어떤 감정적인 일들이 이랬다 저랬다 표현된다면 아주 슬펐다 울었다 이런 정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문은 그렇지만 산문은 그렇지만 운문은 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욥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질문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면서도 이게 한 3,000년, 3,500년 전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계셨던 여러 일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요즘 우리가 공감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내게 주위에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다들 내 안에 어떤 것을 만지고 느끼고 했던 감각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낙담으로 이어지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아프구나. 내가 이제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욥이 지금 딱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막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욥이 한 말 중에서 욥이 한 말을 이게 성경 말씀의 다른 역사서나 이런 말씀과 똑같이 비교하여서 그냥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이런 의미 어떻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나로 접근하기보다 이게 욥의 마음이지. 그럼 그 마음을 읽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욥의 마음은 이런데 그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마음의 변화, 정서적인 감정, 느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을 빌다처럼 대꾸하거나 혹은 공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내가 공감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나는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상태라고 할 때 보이는 차이, 시선의 차이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도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아니고 욥의 이 말을 두고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라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욥처럼 똑같이 그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허무한 때가 있었지만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좀 도닥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미 충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빌닷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분, 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도 다 같이 심판하시는 분. 이걸 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 내 열심, 내 마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고백들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중에 다 열매가 맺게 될 거야.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렇게 그냥 그렇지. 내가 잘 모르는 뜻이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배 가나 안 가나 똑같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믿음의 실험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욥과 같은 상태구나. 욥처럼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거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막 공격하거나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도 잘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들을 욥기서를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전체를 다시 읽고 욥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참 그냥 읽자마자 공감이 되고 저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래 좀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네 친구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 기룽이 차목사 이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모습을 언뜻 놀라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 거야. 오히려 내가 욥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그게 기도 제목이겠다고 싶어요. 대화하다가 어느 한 중간쯤에 그게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말을 공감하면서도 우리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욥의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욥의 말을 가만히 그래 나도 가만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목사님으로부터 열심히 할 때나 혹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똑같이 평가될 때 다 열심히 했다고 이게 어떻게 다 열심히냐고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똑같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이럴 때 가만히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다 어렵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했던 거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공격하고 싶지 않고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용기 있게 같이 마음을 다잡고 싶으냐 그래도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보이는 게 다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야 지금 우리의 제한적인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 육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넘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지 그걸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라는 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 우리가 똑같은 충격에 깨지는 그런 그저 그런 그릇이 아니라 위에서 던져서 떨어뜨려도 까딱하지 않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열도 필요하고 심지어 그것을 반복하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테스트 고난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바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15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다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들 힘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고난, 고통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볼 수 없으니 그걸 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손해보고 실패봤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아니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품과 은혜로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될 때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에서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걸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욥에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끝이 아니다고.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은 영적 자존감. 이걸 좀 강력한 표현으로 가오라고 설명을 할까? 영적인 가오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까 하다 너무 센 것 같아서 자존감. 내가 그동안 해온 영적인 자존감이 있지.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런가?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 때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일기장 같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고난이 더 두렵다. 이건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 쓸 때, 영성 일기 쓸 때 몰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고백들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죄 없다고 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중에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에요. 하나님과 딱 끊어졌다라는 느낌. 친구들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느낌, 곧 자존감도 없어지고 무기력함을 경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그때 시험 가운데 있던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겠네. 이게 믿어지던데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욥이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말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면서 그의 말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빌닷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랬잖아, 이렇잖아, 이렇잖아.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문득 그가 하고 있는 방향을 대화의 이 말에 청자가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개정판으로 읽을 때는 말 어미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꼼꼼히 따져서 읽지 않으면 아예 히브리어를 읽으면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나 단어나 혹은 주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 이게 지금 친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 다 이제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비교적 그걸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대상이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막 친구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문득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 마음이 이렇게 명랑하게 보이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불쑥 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마음에 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다는 거, 그것을 주목하고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욥의 말을 보면서 욥에게 하나님 내 웃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끄트머리 단 한 구절에 그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그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가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이끌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단 한 구절이지만 내가 이런 모습 주님께 죄네요. 주님께 그와 같이 내가 보여지네요. 저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이 있지. 그거 내가 붙잡고 싶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선을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가수 박완규라는 분이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경험하셨나 봐요.
사람들로부터 이용만 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날 만나면 이용하려고 그래. 손해를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침대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래요. 침대 밖은 너무 위험해. 이게 자기 마음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많이 불고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심지어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도 밥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매니저한테 전화할 정도였답니다. 야, 밥 좀 시켜주라. 그러면 이 매니저가 이 박완규 씨 가수가 고양시 쪽에 사는데 서울에서 한참 일 보고 있다가 그 밥 사주러 배달해 주러 자기가 주문해서 밥 배달해 주 그러니까 뭐 박완규 그 가수한테 배달해 주고 다시 가서 일하고 다시 가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한지 알겠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다가 내가 저 공간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계속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딸아이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딸아이한테 잘해주더라도 위해서더라도 한 걸음만 좀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침대를 정말 4년 만에 한번 벗어나 봤대요. 안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니까 부활의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야 얼른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말도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봤대요. 안 무너지더래요. 자기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더래요. 나와봤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걸어봤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연예인이죠, 가수죠, 이거 알아보더래요. 살 빼시려고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대답을 그냥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랬지만 사실 자기 살라고 나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보더래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조금씩 걷다가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쭉 걷다 보면 그 공원까지 걷는 공원들이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요. 집에서 걷는 공원까지 갈 때 만두 가게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만두 가게 지나갈 때 부부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부부가 둘이 마주보고 만두를 빚고 있대요. 열심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다정다감 이런 게 아니라 반죽 가지고 만두를 그렇게 빚고 있더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고 다음날 또 보니까 그 시간에 또 거기서 만두 빚고 있더래요. 아 그런가 보구나. 그런데 3일 가고 4일 가고 거기서 항상 그렇게 그 가게 주인들이 만두 빚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날마다 똑같은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작아도 적어 보여도 저런 일을 소중하지. 내가 그이고 함께 해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많이 났다고. 영적인 은혜의 마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요. 욥이 점점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구렁으로 침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말 가운데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라고 붙잡고 있는 그 일이 욥을 붙잡아요. 사실 욥의 하루를 붙잡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2, 우리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평가하거나 막 구박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조그마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걸 영적인 자존감처럼 지켜주세요. 그게 나를 지켜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똑같이 보세요. 제가 만두가게 주인처럼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거 넘어서게 해 주실 거예요.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